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문득 외롭고 또 죽음이 막연하게 두려워질 때가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그 공포를 어떻게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늘 혼자인 사람이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3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대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구.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답은 정말 놀랍도록 간단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나 좀 안아줘 라는 말로 대표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달라는 수용에 대한 갈망. 그리고 나 좀 알아줘. 내 존재를 인정해 달라는 인정에 대한 갈망.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실상 이 두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나 간절히 원하는데 왜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를 첫 번째 파트에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우리를 진짜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몇 가지 착각들 때문입니다. 기록학자 김익하님의 말인데요. 참 뼈아프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줄을 세우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성적으로, 대학으로, 또 직장으로. 이 끝없는 서열 매기기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타인의 시선에,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공허함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목표와 목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죠. 이번 달 실적 달성, 승진, 더 큰 집으로 이사, 이런 것들이요. 측정 가능하고 도착하면 끝나는 지점들이죠. 근데 막상 그걸 딱 이루는 순간 기쁨은 잠깐이고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많아요. 반면에 목적은 뭐냐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성 그 자체예요. 이건 끝나지 않는 여정이라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의미로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와, 이 비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번아웃이요.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리듬과 계절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남들의 시간에 맞춰서 남들처럼 되려고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할 때 우리는 더 빨리 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진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공허함과 번아웃에서 벗어날 방법은 뭘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혼자 있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타인에게 의존하는 외로움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외로움은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채워지는 결핍의 상태예요. 구멍이 뻥 뚫린 느낌이죠. 반면에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상태. 그러니까 온전히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고독이라는 근사한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뭘 하면 즐거운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용기를 내서 모든 의무와 역할에서 벗어나서 한 2박 3일 정도 혼자만의 여행을 훌쩍 떠나보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나 스스로 충만해지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길렀다면 이제 우리 삶을 이끌어갈 나침반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목적입니다. 과연 우리를 진짜로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치의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붙잡은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 유명한 우화가 그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죠.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는 질문의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벽돌 쌓아요. 단순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저는 지금 신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건 소명, 즉 목적이죠. 보세요. 똑같은 행위라도 내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추구하는 이 삶의 의미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윤인수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페인트공과 정비사로 일하며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목적을 정했습니다. 바로 평생 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사회에 남기고 떠나는 것이었죠. 그가 기부한 전 재산의 끝자리는 291원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그냥 돈의 액수를 넘어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준 한 사람의 숭고한 목적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상징인 거죠.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우리가 평생 애써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나 명예, 부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진대요. 결국엔 모두가 가장 연약하고 근원적인 인간의 모습, 마치 어린아이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어떤 의미를 붙잡고 살았는가,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삶과 또 당신만의 죽음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여정 위에 잘 서 계신가요?